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요. 제자들에게 나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 중에 검이 있어요. 의의 흉배, 진리의 허리띠, 구원의 투구, 믿음의 방패, 복음의 신발, 그 다음에 검은 뭐냐면 말씀의 검이에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 생각하지 마. 나는 세상에 검, 하나님의 말씀을 주러 왔어. 그래서 이 말씀이 떨어지면 검이 오면 검의 용도는 뭐냐면 쪼개는 거잖아요. 자르는 거야. 나눠져요. 말씀의 검이 뿌려지면 나눠진다고요. 내가 온 것은 그 사람이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가족이 왜 원수라 그래요? 무슨 말이냐면 말씀이 오면 나에게서 끊어질 수 없는 그런 가족 같은 거. 지난번에 한번 한 적 있죠? 내 그 명예나 내 일이나 내 가족관계나 나의 그런 인간관계 모든 것들 하나님 외에 나의 주인 삼았던 것들이 말씀으로 인해서 선택하고 끊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37절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말을 하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라 이런 말씀하시는데 오늘은 말씀의 검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렇게 잘라지고 쪼개지는 것이 무엇인지 이게 과연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말씀을 전하도록 할게요. 오늘 말씀이 조금 어려워요. 하지만 좀 재밌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한번 귀를 기울여서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스트레스 받을 때 해소하는 방법이 뭐가 있어요? 저는 영화를 봐요. 영화. 어저께 우리 조 목사님 안 계시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뭘 막 자꾸 먹어요? 사무실 와갖고 먹을 겁냐고? 그러더니 그러시더라고요. 말하지 마세요. 가서. 나는 스트레스 받으면 계속 먹는다. 이거 먹으면 생각이 잊어진다. 그러면서 막 그래서 살찌신다고. 동의하시는 분이 계시는 것 같은데 어떻게 스트레스 풀어요? 여러분은 보통? 잠을 자는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종성이 어떻게 푸니? 너도 먹고 자니? 보통 그런 것 같아요. 먹거나 자거나. 근데 저 영화를 봐요. 정말 좋은 영화 편을 보면 내 안에 막 이렇게 막막했던 것들이 이렇게 환기가 되더라고요. 내 인생이 넓어지는 것 같고 내 생각의 폭도 넓어지고 좋은 영화를 봐야 돼 대신에. 감명 깊은 영화. 인생은 아름다워. 이런 영화 봤니? 알아? 이 영화 알아? 왜 웃어? 이거 정말 명작인데? 전쟁 영화, 유태인 학살 영화인데 하여튼 그런 좋은 영화 보면 환기가 돼요. 그러면서 스트레스가 싹 날아가요. 그래서 오늘 영화 얘기를 한편 해드리려고요. 우선 시작할 때. 아주 옛날에 나온 영화고 유명한 영화가 아니야. 한국 영화예요. 제목이 뜨거운 안녕이에요. 혹시 본 친구 없죠? 이 유명한 영화가 아니에요. 주인공이 사고뭉치 가수야. 민홍기인가? 아일랜드? F 아일랜드? 네, 걔가 주인공이에요. 아주 사고뭉치 가수인데 그 위에서도 가수 나와 연예인으로. 근데 걔가 사고뭉치야. 맨날 사고 터뜨려. 막 싸우고 술 먹고 맨날 이래. 그래서 한 번은 또 사고를 터뜨려서 호스피스 병원 아시죠? 사람이 이제 죽음을 맞이할 때 결국 치료의 목적이 아니라 마음의 안정을 위해서 마지막을 편안하게 준비하는 가는 병원을 이제 호스피스 병원이라고 하는데 그 병원에 가서 한 달 동안 봉사를 해요. 이것도 그냥 언론 플레이를 하는 거야. 거기 가서 봉사하는 척하면 매니저 앞에서 사진 찍고 기자회견해서 야 우리 홍기 다시 착해졌다 해서 다시 텔레비로 나올 전략을 짜고 지금 민심이 수습하려고 그걸로 간단 말이죠. 그래서 거기서 한 달 동안 얘가 껄렁껄렁한 애가 그 시한부 환자들이랑 같이 지내요. 그런데 여기 나오는 등장인물이 다 죽어요. 그 민홍기 빼고는. 이홍기? 이홍기 빼고 다 죽어요. 왜냐면 등장인물 자체가 시한부 환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다 죽는 거야 결국은. 근데 얘는 살아. 그래서 얘가 여기서 처음에는 그렇게 망나니 같이 지내다가 나중에는 이 사람들이 그 삶의 그런 진정성을 보고 자기 아빠랑 얘가 싸웠어. 그래서 화해를 안 하고 있는데 이제 화해도 하고 얘가 좀 변화가 됐다. 우리 홍기가 변화됐다. 이런 영화인데요. 사람을 내가 이 영화를 보면서 울었어요. 많이 울었어요, 여러분. 사람을 울리는 영화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어. 근데 우리가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서 울 때 있잖아요. 그쵸? 우는 이유가 있어.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 보면서 뭔지 알아? 그 요소가 있어요. 필수 요소. 사람을 울리는 영화에 들어가는 필수 요소가 뭘까? 아니, 바로 죽음이란 거예요. 죽음. 봐봐, 생각해봐. 우리가 언제 울어? 죽음이란 요소가 들어가야지 울어. 드라마 보거나 영화 볼 때 누가 죽어야 돼. 그럼 우리가 눈물을 흘려. 감정이 이입되고. 그쵸? 죽음이란 요소가 들어가요. 근데 그냥 죽으면 안 울어.
그냥 가다가 길 가다가 옆에서 사람들이 다 죽었대. 죽었네? 하고 안 울잖아. 왜 우냐면 이 죽음이 나와 관계가 있어야 돼. 어떤 사람이 죽었다면 그 사람이 나와 관계가 있으면 내가 울어요. 관계가 없다면 우리는 눈물을 흘리지 않아. 나와 상관없는 사람의 죽음은 나와 상관없어, 사실. 그쵸? 그렇다면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해서 하나님 그 자기 자신을 계시를 해요. 나는 하나님이야. 자기 자신을 계시를 한다면 그것에도 분명히 관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관계가 없으면 우리는 느끼질 못하잖아요. 나와 관계가 없는 사람의 죽음은 나와는 상관없는 죽음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내가 너희 아버지, 내가 너희 창조주다라고 말씀을 하시려면 그분이 우리가 관계를 맺으셔야 돼. 그래서 우리가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시네를 알 거 아니에요. 그쵸? 그리고 그 관계에 있어서 가장 큰 축이 된다는 것이 이 죽음, 이별, 이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이별하면서 살아요. 이 세상을 살면서. 결국. 그쵸? 하나님께서 생각해봐. 인간 세상에 이렇게 이별 혹은 죽음을 주신 이유는 인간이 이 죽음을 통해서만 생명을 봐요. 이별을 앞둔 아련한 눈물에는 분명 하나님이 계시된 마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영화를 보면서 그게 울었던 이유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죽음의 실존을 가까이서 느껴보면 죽음 앞에 인간이 진실했죠. 여러분들 아직 젊어서 죽음에 대해서 잘 본질적으로 못 느꼈을 텐데 정말로 죽음을 우리가 실존적으로 가까이 느껴보면요. 인간은요. 굉장히 아주 마음이 경건해진다 그럴까요? 겸허해진다 그럴까요? 그렇게 변합니다. 인간의 욕심과 탐욕, 그 거추장스러운 모든 잡스러움은 죽음 앞에서 옷을 벗어요. 우리가 죽음이라는 실존 앞에 정말 딱 마주치면요. 여러분들이 그동안 잡고 있던 그런 저는 잡스러움이라고 표현할게요. 그 나의 꿈이든 뭐든 내가 그동안 막 지지고 볶고 살았던 그런 모든 것들이 옷을 벗어. 그거 중요한 게 아니네. 이 죽음의 실존 앞에 서보니 옷을 벗는다고요. 우리가 그 죽음의 실존 앞에 서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런 잡스러움이 나의 주인이 돼서 내가 그걸 잡고 살아가는 건데 우리가 죽음을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덕지덕지 우리 안에 붙어있던 그런 잡스러움이 죽음 앞에 옷을 던지고 우리가 굉장히 삶이 진지해지고 심플해져요. 죽음 앞에 서면. 우리는 그때 그 마음 상태, 그 가난한 마음, 그 겸허한 마음 앞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진솔하게 그때서 비로소 바라볼 수 있는 거야. 신의 존재를. 제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태평양 한가운데서 밤하늘 별을 보면서 누워있으면 어떻게 기분이 들까. 나 이런 거 한번 꿈꿔봤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창조 사역은 이렇게 계시가 돼요. 아까 말씀에 검이 왔다 그랬죠. 검이 하는 용도는 찌르고 쪼개는 거야. 나누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하나님의 창조 사역 자체가 이래요. 우리가 빛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빛이시죠. 빛이라는 것을 인지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면 어둠이 있어야 돼요. 꼭. 어둠이 없으면 빛이 뭔지를 몰라요. 생명이란 것을 우리가 인지를 하려면 죽음이란 게 있어야 돼요. 우리가 기쁨을 알려면 슬픔을 알아야 된다니까. 어둠이 없으면 빛을 우리가 인지를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첫째 날 빛을 만드셔요. 빛을 어떻게 만드시냐면 세상이 공허하고 암흑이 있었어요. 거기서 어둠 가운데 빛을 나누신 거예요. 영어 성경에 NIV 보면 빛이 그냥 갑자기 생긴 게 아니라 어둠으로부터 빛을 나눴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의 존재를 뭔가를 깨달으려면 상대적인 게 있어야 된다니까. 인간은 그래야지 인지가 돼. 우리에게는 이게 어둠이구나. 그래서 빛이 느껴지고 이게 죽음이 있구나. 그래서 생명이 느껴지고 내가 눈물을 흘리네. 그럼 저긴 기쁨이 있겠구나. 이게 땅이네. 저기 하나님 나라가 있겠구나.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를 준다고요.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뭔가를 보여주려면 그렇게 나눠서 쪼개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인간은 아픔을 통해서 이렇게 기쁨을 감지할 수 있고 죽음을 통해서만 생명을 감지할 수 있어요. 이게 중요하죠. 죽음이 있어야 돼. 죽음이 있어야지 생명이 뭐구나를 알아. 이 땅의 것으로 그렇게 위의 것을 알아가는 거를 성경에서는 모형론이라고 해요. 어려운 말로. 그냥 이건 알아만 들어. 모형론이라는 게 있다는 거. 이렇게 아래 걸로 위의 것을 알게 해주는 걸 모형. 그래서 이 땅은 모형이라 그러잖아요. 그림자라 그러거든요. 실체는 저 하늘에 있고. 이제 이렇게 말을 한다고요. 그리고 이것에서 가장 중요한 게 관계라는 거예요. 관계를 놓치면 안 돼.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다 죽어요. 죽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땅에서 죽어야만 그 다음 것,
저 하늘의 것, 위의 것으로 우리가 깨닫고 거기서 다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잖아요. 어렵죠. 지금 말 자체가 되게 관념적이죠. 제가 실질적으로 예를 들게요. 자, 전생이 지금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으니까 이건 놓치지 마세요. 관계라는 거 놓치지 말고 잘 들어보세요. 예를 들게요. 예전에 제가 사역을 하면서 우리 주은이가 애기였을 때 한 5살, 6살 때 유치부를 맡아서 했었어요. 근데 그때 우리 유치부에 어떤 말썽쟁이가 있었어요. 말 되게 안 듣는 애가 있어요. 남자애가. 막 우당탕탕 다 부시고 다니는 애들 있잖아요. 걔가 있었어요. 하루는 걔가 또 막 가다가 막 우당탕탕 넘어졌어. 되게 심하게. 근데 걔 하도 그런 애니까 난 별로 이제 신경 안 쓰고 내가 신경 쓰는 거는 우리 옆에 누가 보나 이거 망가지였는데 옆에서 뭐라고 하지 않았나 이제 이런 눈치를 보는 거예요. 그런데 하루는 우리 딸이 살짝 넘어졌어. 거기 유치부에 있다가. 내가 어떻게 했을까요? 막 달려가서 괜찮아? 나도 모르게. 다친 데 없어? 무슨 말이에요 이게. 관계라는 거잖아요. 관계. 내 딸이 되게 나쁜 놈 같은데 그런 눈으로 보지 마. 내 딸이 다치니까 내 마음이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내 딸이 다쳤을 때는 내 말이 달라지라는 거예요. 자, 점심에 우리가 식사하러 가다가 이제 식사하러 갑니다.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 교통사고 팍 난 거예요. 옆에서. 사람이 죽었어 막. 어떡하냐 저 사람? 어떡해? 막 이러죠.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야 빨리 가자. 시간 없어. 나와 상관없는 죽음은 나와 상관없어. 근데 그 사고 난 사람 만약에 내 가족이래 봐. 밥이 문제야 지금? 아니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결국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내 십자가가 되기 위해서는 그분과 내가 관계가 있어야 된다니까요. 내가 그리스도와 십자가에서 죽었다는데 그게 진짜 내 십자가가 되려면 뭔가 그 예수와 나와 관계가 있어야지 그게 내 십자가가 되는 거야. 근데 우리는 그 예수와 관계가 없어. 그리고 그냥 주워 들어. 매일 설교를. 그러니까 변화도 없고 감동도 없고 눈물도 없고 아무것도 없게 되는 거겠죠. 우리가 지식적으로 어릴 때부터 배워왔던 이 예수가 날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대. 아이고 얼마나 아프셨을까? 못을 박았다니 그 얼마나 아프겠을까? 아이고 감사하다. 야 날 구해줬으니 감사하네. 이러고 끝나잖아요. 지식적 동의만 갖고 있잖아요. 저 사고 난 사람 어떡하냐? 빨리 가자. 밥 먹으러 가야 돼. 우리 식사 시간 다 돼간다. 이거는 똑같은 거야. 우리의 믿음이. 이 땅의 것은 위의 것을 모형으로 나타난다고 그랬죠.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없던 시절에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시기 전에 예수를 아예 몰랐어. 예수를 모르는 나라에서 태어나서 예수란 소리를 한마디도 못 듣고 살다가 죽었어. 그 사람은. 그 사람은 구원을 받을까 못 받을까? 왜?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을 받는다고 기독교에서는 가르치잖아요? 그 사람도 구원을 받을까 못 받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음이 이렇게 전파되지 않는 나라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 세대 그 사람들은 예수 이름도 못 들어봤는데 한 번도 예수 이름 못 들어봤는데 억울하지 않아요? 그리고 구원 못 받으면? 여러 가지 견해가 있는데 저는 이런 견해를 지지해요. 예수 그리스도는요 창세 때부터 계셨어요. 예수님은 말씀이세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그리고 말씀으로 세상이 창조됐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태초부터 하나님과 같이 계셨어요. 말씀으로. 그리고 그 만물이 말씀으로 이루어졌잖아요. 첫째 날 빛이 있으라, 궁창이 있으라. 이렇게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세상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들은 마지막 날 심판대에서 핑계치 못해. 나 예수님 이름 들어보지도 못했어요. 우리 시대 땐 예수님이 태어나지도 않았는데요? 이렇게 못해요. 왜?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셨어요. 만물에 나타나 계셔요. 모든 만물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기 때문에 말씀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로마서 1장 18절 말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고 바울이 분명히 말하죠. 창세 때부터 그 만물의 계시에 이미 말씀으로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그 심판날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 거야 라고 말을 해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만물의 계시가 된 것이므로 그들이 마지막 날 핑계하지 못하죠. 자, 질문 하나 더 할게요, 여러분. 그러면 저 천국에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이제 갑니다. 거기 여자와 남자가 있을까요? 우리 지금 여자가 있고 남자가 있죠. 우리가 죽어서 그걸로 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남자면 거기 가서도 남자일까? 그 나라에, 하나님 나라에 남자와 여자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없다라고 해요. 천국엔 남자 여자가 없어요.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부활을 믿지 않는 사두개인이 예수님을 이렇게 시험합니다. 어떤 여자에게 남자가 있어서 결혼을 했는데 이 남자에게 형제가 7이 있어요. 형이 죽었어. 근데 유대인의 관습은 형이 죽으면 동생이 그 형수랑 결혼을 하게 해서 씨를 받아야 돼. 그래서 둘째 동생도 결혼했는데 둘째 동생도 죽었어.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다 죽었어. 7명이 다 죽었어, 형제들이. 여자는 하나인데 아내는. 나중에 이 여자도 죽었어. 그 천국에 갔어요, 이 여자가. 하늘나라에 가면 그럼 도대체 이 여자의 남편은 누굽니까? 그 7 중에. 사두개인이라는 사람들은 부활을 믿지 않아. 그래서 예수님께 시험한 거야.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했다라 그래요. 오해했다. 부활 때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 나라 가는 그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라고 말해요. 예수님이. 부활 때는 장가 안 가, 결혼 안 해. 그냥 천사들과 같아져. 남녀가 없어져.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천국에도 없는 남자와 여자를 왜 만들었을까? 하나님 나라에 가면 남자 여자가 소용이 없어요? 그냥 천사들과 같아질 거야 라고 예수님이 말했는데 그 천국에도 없는 남자와 여자를 이 땅에서는 만드셨잖아요. 왜 만들었을까? 에베소서 5장 22절 말씀에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부부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니라.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그러니까 아내는 남편한테 잘해. 남편은 그리스도와 같은 분이야. 그 남편들아 부인한테 잘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하면서 에베소서 5장 31절 말씀 보면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노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쭉 한 다음에 우리가 딱 들을 때는 남편한테 잘하라는 말이구나. 여자한테 잘하라는 말이구나 라고 말을 해요. 그들도 그렇게 들었어요. 근데 바울이 끝에 뭐라고 말하냐면 엉뚱하게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는 거야 라고 그래요. 지금 남자와 여자에게 말해놓고 이 비밀이 크다라 그래요. 너네들이 지금 이해를 못하지만 비밀이야. 큰 비밀인데 나는 지금 남자 여자 얘기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노라 라고 말한다고요. 무슨 말이냐면 자 보세요. 첫 번째 남자 하나님 만드신 첫 남자가 누구죠? 아담이죠. 그 첫 여자는 누구예요? 아담으로부터 갈비뼈를 치어서 만들어진 여자가 하와죠. 근데 지금 바울은 나는 남자 여자에 대해서 얘기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얘기한다고 그랬어요. 잘 보세요. 신약에 넘어와서 신약에서 예수님을 마지막 아담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성경에서는. 두 번째 아담이라 그래요. 첫 번째 아담은 실패했지만 마지막 아담이 모든 것을 회복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아담은 누구로 오냐면 두 번째 아담 예수로 왔단 말이죠. 하와는 신약에서 누굴 가르칠까요?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렇게 죽으셨어요. 옆구리가 적출됐어요. 창으로 찔리고 거기서부터 뭐가 태동됐냐면 오순절 역사를 통해서 교회라는 것이 태동됐어요. 신약 교회가. 그렇죠? 예수님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오셔서 우리 교회가 생겨난 거거든요. 신약에서 교회를 뭐라 그러냐면 원어로 에클레시아라 그래요. 교회라는 것은 중국어야. 가르칠 교, 모일 회. 그러니까 가르치는 회당인데 사실 원어적으로 보면 에클레시아는 무슨 뜻이냐면 거룩한 구별된 무리라는 뜻이야. 하나님의 구별된 무리. 에클레시아. 교회. 신약에서 교회를 뭐라 그러냐면요. 여자, 신부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교회들 보고. 그렇죠? 그래서 등불을 준비하는 신부 얘기도 하고 우리를 신부로 치자는 거예요. 구약에 있는 하와가 신약에서는 여자의 예표라는 거예요. 헬라어에서요. 오로 끝나는 것은 남성형이야. 헬라어는 남성형, 여성형 두 가지가 있어요. 그리고 아로 끝나는 건 여성형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오로 끝나잖아. 남성형이야. 에클레시 아로 끝나는 건 여성형이라니까.
그러니까 예수는 남자, 아담의 모형이고 에클레시아, 교회는 구약의 하와, 여자의 모형이야. 그래서 아담이 잠들매 갈빗뼈를 취해서 여자 하와를 만드는 것이 아담이 잠든다는 것이 원어적으로 죽음을 의미하거든요. 아담을 죽여서 거기서 갈빗뼈를 취해서 여자를 만들었어. 하와를. 마찬가지잖아. 신약에서 예수가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어서 옆구리가 적출돼서 교회가 생긴 거잖아요. 이 모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 8절에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우리가 여자 엄마 뱃속에서 나잖아. 그런데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아니야.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야.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어. 그렇죠. 우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해서 지음받은 것이니라 그래요. 그렇죠. 우리가 예수를 위해서 지음받은 거잖아요. 교회인 우리가. 우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나온 것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 머리가 되는 거. 이것이 제가 지금 한 가지 예를 들었어요. 모형으로. 삼라만상 세계 역사와 보이는 물질의 모든 것이 다 이렇게 계시로 나타냈다니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이런 관점에서 보면 우리는 우리 삶을 통해서 그분의 계시를 알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 눈을 떠지면 아, 이 세상이 이런 거구나. 지금 남자와 여자에 대해서 모형론적으로 얘기하는데 조금만 더 들어가 볼게요. 남자와 여자가 처음 만난 순간이 언제인지 아세요? 자, 남자에게서 정자가 있겠죠. 여자에게선 난자가 있죠. 정자와 난자가 처음 만난 순간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엄마 뱃속에 있을 때 기억나세요? 정자는요 살아있는 게 아니 생명체가 아니야. 정자는 꼬리 운동을 해요. 뒤에 추진력이 있어서 꼬리가 흔들면서 앞으로 무조건 직진이야. 그리고 맨 앞에는 DNA 유전자 정보를 갖고 있어요. 머리에는. 이게 정자야. 이게 끝이야. 그래서 앞으로 돌진하는 거야. 근데 난자는 달라. 난자는 하나의 객체야. 하나가 살아있는 생명체야. 그래서 태어나. 그리고 살아. 그리고 죽어.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여자들 월경해요. 정자랑 난자는 구조가 틀리대요. 근데 정자가 난자를 못 만나면 어떻게 돼요? 그냥 죽어. 난자도 마찬가지예요. 난자가 살다가 정자를 못 만나면 그냥 한 달 살다 죽어. 근데 난자와 정자가 만나면 어떻게 돼요? 전혀 다른 객체가 돼요. 생명체가 돼. 사람이 돼. 그쵸? 이것은 무엇을 모형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살아가는데 난자, 여자죠. 여자가 뭐라 그랬어요? 우리 교회라 그랬죠. 그리고 정자, 남자. 정자가 씨잖아. 제라, 씨라 그래요. 유전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말씀을 씨라 그러잖아요. 생명의 씨. 이 말씀. 그러니까 이 제라,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우리 자연인들, 여자인 우리들에게 들어오면 우리가 전혀 새로운 사람이 돼요. 거듭나요. 그걸 거듭난다 그러거든요. 중생한다. 그런데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오지 않았어. 이게 여전히 우리가 자연인으로 살아. 그러면 이 세상에서 태어나다가 살다가 죽고 끝난다니까요. 이걸 모형하잖아요, 지금. 한 가지만 더 보면 더 깊이 들어가 볼게요. 남자와 여자에 대해서. 그러면 그렇게 새로워진 존재가 이제 아기가 생성이 되잖아요. 난자가 정자를 만나서 그 씨를 만나서 새로운 생명체가 되면 그 생명체가 엄마 뱃속에서 10개월을 살아요. 그쵸? 10이라는 숫자는 성경에서 충만수야. 완전수. 10, 1000 이런 거는 충만수란 말이야. 우리는 아기가 10개월 후에 이 세상에 이제 태어날 것을 알죠. 근데 자, 아기 입장에서 생각해 봅시다. 아기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아기는 엄마 뱃속에 시간이 없어요. 묵시 속에 완전한 세상이야. 그쵸? 걔가 시간의 개념, 관념이 어디 있겠어요, 아기가. 거기서 10, 충만한 세계를 누리고 있는 거야, 엄마 뱃속에서. 그 충만한 10을 채우고 아기가 세상에 나올 때는요, 아기 입장에서는 죽음을 의미해요, 그것이. 그래서 아기가 나올 때만 안 나오려고 발버둥 치더라고, 우리 아기 낳을 때 보면, 항상. 근데 우리 입장에서 걔가 나와야지 사는 거야. 또 아기가 나올 때 탯줄을 자르잖아요. 이렇게 탯줄을 저도 잘랐는데, 탯줄을 자른다는 것이 우리 입장에서는 걔가 이걸 잘라야지 세상에 나올 수 있어. 완전하게. 근데 아기 입장에서 보면 이걸 자른다는 게 걔 입장에서는 생명줄을 자르는 거야. 왜? 생명을 공급받았던 건데 그걸 자르면 죽음을 의미해. 아기 입장에선. 근데 아기 입장에서 죽어야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걔가 세상에 올바르게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세상도 마찬가지라니까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야, 이 다음에 뭐가 있겠어? 7, 80, 100상 그냥 편하게 잘 살면 끝이지라고 생각하죠, 여러분.
근데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계시로 계속 보여줘. 아기가 10달을 살다 세상에 태어나는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에서 살다가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라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고 고린도후서 4장 18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이 세상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거라고 해요. 히브리서 11장 3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야. 왜 자꾸 이게 전부라고 생각하고 여기 목숨 걸고 사니? 성경은 그걸 얘기한다고요. 성경은 우리에게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다라고 누누이 계속적으로 얘기해요. 그리고 우리 인생을 통해서 그것을 모형으로 이렇게 계속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예를 들었던 것들 한 가지 예이지만 수많은 예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영화를 보든 뭘 보든 삶을 보았을 때도 하나님 나라가 계시가 돼요. 정말. 이것을 통해서 내가 그걸 또 깨달게 된단 말이죠. 왜 그래요? 마지막 날 우리가 핑계치 못하도록 보여주시는 거예요. 계속. 그런데 누구는 이 말씀을 듣고 깨달아 알아. 근데 누구는 못 알아먹어. 무슨 말씀이야 도대체 어려워. 형이 사학적인 얘기만 하네. 관념적으로 얘기하네. 뭔 얘기야? 마치 정자가 난자에 들어갔으면 새로운 생명체가 되는데 얘가 난자에 안 들어가면 그냥 죽는 거랑 마찬가지야. 우리도 자연인으로 살다가 말씀이 안 들어가면 지겹다 빨리 안 끝나나 이러다가 그냥 사는 거겠죠. 성경은 끊임없이 하늘의 것, 이 위의 것을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끊임없이 이 땅의 것에만 얽매여서 여기서 승부를 걸려고 살고 있는 모습을 제가 보면 너무나 안타까워요. 이거 아니라고 계속 얘기를 해도 꿈쩍도 안 하는 거 보면 결국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것밖에 안 나죠. 보물을 발견한 사람은요, 성경에 나오잖아요. 땅의 것 판다 그러잖아요. 이 관념이 아니야. 진짜 하늘의 실체를 발견하면 이게 진짜 중요한 게 아니네. 그림자네를 알게 되면 포기한다니까. 자기 목숨도, 자기 재산도, 자기 생명도,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가족들도 내가 어떻게 가족을 포기해요가 아니라 이건 지금 차원이 다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재물, 즉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는 게 이런 말인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보물, 나에게 가족, 나에게 뭐 부, 아니면 나의 돈, 나의 명예, 나의 일, 이런 걸 끊임없이 내화시켜서 내가 이것을 갖고 있으면서도 이거 빼앗기지 않으려고 노력하면서도 또 뭐예요? 한편으로는 구원을 얻으려고 해요. 천국은 가고 싶어. 지옥 가기 싫은 거야. 들은 건 있어갖고 무서우니까. 그건 뭐예요? 아직도 모르는 거야. 뭘 몰라요? 하나님 나라를. 모르는 거야 진짜. 아직 한 번도 위의 세상을 본 적이 없는 거야. 그래서 여기가 진짜인 줄 알아 그냥. 제가 이렇게 설교했는데 여러분 어떠세요 지금? 이 땅이 진짜인 것 같아요? 이 눈에 보이니까 진짜인 것 같아요. 그쵸? 하나님 나라는 눈에 보이지도 않고 귀에 들리지도 않고 손에 잡히지도 않아.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 안 해요. 한 가지만 더 얘기하고 마칠 거예요. 중국의 사상가예요. 유명한 철학자인데 장자라는 분이 계세요. 이 장자의 나비에 관한 글이 있어요. 호접지몽이라는 글인데 그 글을 보면 이 장자가 이런 말을 해요. 장자가 낮잠을 잡니다. 낮잠을 자다가 이제 깼어요. 근심 어린 표정으로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와서 물어봐요. 스승님 왜 이렇게 근심 어린 표정으로 있으십니까? 무슨 꿈을 꿨습니까? 장자가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잠을 잤는데 내가 꿈속에서 나비가 돼 있었어. 그래서 내가 나비가 돼서 홀홀 날아다녔다. 근데 내가 그 꿈을 꾸다 깼어 지금. 근데 내가 진짜 나비인지 아니 나비가 난지 내가 헷갈려. 이런 소리를 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무슨 말인지 모르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이래요. 이게 뭐냐면 인식론.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이게 진리라고 알아요. 여기가 눈에 보이는 데가. 그래서 여기서 보면 저편에 있는 것이 비진리로 보여. 근데 저편에서 보면 저쪽에서 보면 이쪽이 진리고 얘네들이 비진리로 보이는 거예요. 그쵸? 이거 인식론이라는 거예요. 장자가 나비인지 나비가 난지 모르겠어. 만약에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장자가 꿈을 꿨어 지금. 나비가 됐는데 잠을 자다가 죽을 수도 있잖아 사람이. 나비가 된 상태에서 꿈을 꾸다가 장자가 진짜 현실에서 죽었다고 칩시다. 그럼 장자는 나비야? 장자는 나비죠. 그 사람의 인식에서는. 우리가 꿈을 꾸면 그게 진짜인지 알잖아요. 그쵸? 근데 나비가 됐어 꿈에서.
근데 진짜 죽어버렸어. 그 나비가 된 상태에서. 그럼 현실은 뭐야? 꿈은 뭐야 그러면? 여러분, 인식론에 대한 얘기하는 거예요. 자, 꿈은 뭐예요? 깨어나는 걸 꿈이라 그랬잖아요. 영원히 지속되지 않는 게 꿈이잖아요. 그럼 현실은 뭐예요? 지속되는 거잖아. 영원히 지속되는 거. 그걸 현실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 세상, 이게 현실이에요? 넓게 봅시다. 이게 영원히 지속돼? 끝이 있죠. 70년, 80년, 100년. 그러면 그 관점에서 보면 여기가 꿈이 될 수 있는 거야. 그럼 영원한 건 뭐야? 현실은 뭐야? 영원히 지속되는 거. 뭐? 하나님 나라. 이미 저 묵시 속에 완성된 하나님 나라. 우리가 여기서 보니까 자꾸 저게 비질리고 저게 이해가 안 가지만 그 완성된 하나님 나라가 진짜 현실인 거지. 거기서 보면. 여기는 정말로 티끌 같은 거야. 한순간. 이 진리를 알아야 돼요. 말씀이 떨어지면 오늘 말씀이 굉장히 철학적이었어요. 사실 복음은 철학으로 논증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철학적으로 얘기하는 게 좋은 건 아니면서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뭘 가르쳐주고 싶었냐면 오늘 어떻게든 여러분들이 이해시키면서 위에 게 있다는 걸 좀 알려주고 싶어서 이렇게 철학적인 접근을 한 거예요, 오늘 사실은. 그러니까 제가 가장 안타까운 게 이런 거예요. 한 가지 제가 이런 예를 드는데 항상 사람들에게 내가 느끼기에는 여기가 물속인데 나는 개구리야. 난 개구리 같고 내가 내 자랑하는 게 아니야. 여기는 물고기 같아요. 근데 물고기들은 물속에서만 숨을 쉬어. 물 밖에서 숨을 못 쉬어. 근데 개구리는 물 밖에서도 살아. 물 속에서도 살아. 그래서 개구리는 물 밖의 세상을 이렇게 볼 수가 있어. 근데 물고기들은 물 밖의 세상을 인지를 못해. 그쵸? 야, 물 밖이 뭐야? 아예 몰라. 근데 개구리가 물속에 들어가서 이러는 거야. 야, 밖에 나가봤는데 내가 거기 이런 게 있더라? 저런 게 있더라? 저렇게 생겼더라? 물고기들이 무슨 소리를 하는 거니 너? 이렇게 된 그런 기분을 항상 느껴요. 거듭난다는 거, 중생한다는 거, 회심한다는 거,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다는 것은 이런 과정이에요. 저에게는 능력이 없죠. 네, 저에게는 능력이 없고 저의 이런 그냥 하찮은 말로 여러분들에게 뭘 남기겠어요. 하지만 말씀을 통해서 정말 제가 느꼈던 거, 그 개구리가 물 밖의 세상을 본 것처럼 저도 분명히 그 세상을 봤습니다. 그 세상이 저에겐 실체예요. 그래서 저는 이 세상에서 가치를 두지 않아요. 그게 실체가 된 사람들, 거듭난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힘을 할 수 없어요. 네. 말씀을 보고 기도를 하고 하나님이 성령을 받으면 깨달아 알게 되는 거죠. 그 힘으로 이곳에서 힘있게 살아가는 거예요. 죽음을 불사하면서 몸매어 살지 않고 그런 우리가 됐으면 좋겠어요.